히브리서 11장은 믿는 우리 또 앞으로 믿어야 될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네가 정말 믿는 성도구나 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설교자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데, 증거를 받은 이 여인들이 그 증거만을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까지 믿게 되었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이 엄청난 기적,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증거로 받았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죽음도 가난도 그대로 구차히 헤어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고 소망 중에 살다가 천국 간 그 성도들의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믿음, 다 같은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말했던 것이죠. 그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이 놀라운 증거를 받고 그 증거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증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던 게 뭡니까? 실상을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천국을 그들은 믿었던 것이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뭡니까? 이 증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더 좋은 부활, 이것이 더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뭘 준 겁니까?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을 경험함. 그래서 이 증거를 받고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믿게 되었던 것이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이 여성들이 가졌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은 이 여자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보이신 것은 그들이 원해서도 아니고요, 그들의 믿음이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 있는 여인인지 모릅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여인이었고요, 여종에게 아들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 드리겠다는 이 놀라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이걸 보고 있다가, 여인이여 너 기도 하나님 들으셨다? 그 말 들으니까 그 한마디에 그렇게 근심어리였던 여인이 얼굴에 근심도 사라지고, 아들이 없어 밥도 못 먹었는데 집에 가서 밥도 잘 먹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림받은, 부활로 받은 이 여인들은 한나 같지 않았습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도 갖지를 않았던 여자들이었어요. 맨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헌신 봉사하기에 앞장섰던 여인입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 얘기를 들은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참 우리가 들어서 의미를 새겨둬야 될 말씀이에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할 뿐이지, 내가 봉사할 것 당연한 것이지 목적이 있어서 제가 봉사한 게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여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근데 이때 엘리사가 그래도 네가 무엇을 구하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그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느냐 종에게 물어보니까 그 게하시가 하는 말이, 이 여인의 형편이 좀 딱한 것은 남편도 나이가 많고 이 집에 보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엘리사가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그것도 기도도 하지 않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당신의 계집종이는 속이지 마옵소서. 믿음 있는 여인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한나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여인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낳은 아들이 자라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 여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에게 이럽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이럽니다. 왜 이 여종을 속이십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주의 종이 그 죽은 아이에게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고 살아나는 이 기적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아들 주었다가 또 죽은 아들 살려서까지 이 여인에게 준 것일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얘기가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한 예를 더 들게요. 이 두 번째 여인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사르밧의 여인이었습니다. 찢어질 듯 가난한 가정이었고 아들과 둘이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뭄 속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이 여인의 가정으로 보냅니다. 와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가뭄 속에서도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죠.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가뭄 속에 풍족한 양식을 먹고 살다가 그 집에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니 주의 종하고 같이 사는데 주의 종이 자기 집에 와 있는데 좋은 일만 생겨도 뭐 할 텐데 아들이 죽다니요. 갑자기 주의 종이 자기 집에 옴으로 인해서 자기 집에 아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에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이 아들 죽은 것은 내 죄가 많아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려고 당신이 우리 집에 왔습니까? 내 아들 죽이려고 당신이 우리 집에 왔습니까? 이랬던 겁니다. 엘리야가 또 그 아들을 고쳐서 살려냅니다. 죽은 아들 살려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든지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의 종입니다 이러든지 그러지 않고 이 여인이 고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실한 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받고 난 뒤에 이 여인이 뭐를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 진리이십니다. 가뭄 속에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우리 집안에 양식도 풍족했고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네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고백이 그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이제는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죽은 아들 살려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살려낼 거라는 믿음도 가진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죽은 아들 또 살려주셨을까 봤더니 이걸 깨달으라고 이 증거를 줬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진리십니다. 참이십니다.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영원히 살 더 좋은 보활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여러분 한 사건 아시죠? 이 나사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집에 와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믿고 있던 말씀은 뭐였습니까? 마지막 날에 모두가 살아날 걸 나는 믿습니다. 이 마르다가 이 신앙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그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믿음을 못 가졌어요. 믿습니다. 오라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냅니다. 왜 이 가정에 이 죽은 오라비를 이렇게 살려내는 증거를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서 지금 살아나서 또 죽겠지만 영원히 살아갈 부활에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이 약속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이 신앙을 갖게 해주기 위해 죽은 자를 이렇게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여인들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100세 가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제 아내가 나이가 90세고 나도 100세가 가까운데 무슨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나 아들처럼 여기고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자식 준다 해도 자식 안 받고 싶었어요. 또 100살이나 먹었으니까 가능하지도 않다고 여겼던 거죠. 근데 하나님 오늘 갑자기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들 죽여 내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는데 또 하나님이 또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냐?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이다. 믿음의 성도들은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자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다.
이 증거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실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 자식을 하나님의 제단에 다시 올려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성도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은 이 여자들처럼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 부활을 증거로 더 좋은 부활을 믿게 되었던 성경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증거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더 좋은 부활을 믿었던 이 사람들은 죽음이 와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 이 고난 명쾌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너머에 더 좋은 영광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를 위해 받는 이 고난이 천국의 더 좋은 부활로 나타날 때는 영원한 상으로 내게 주실 것을 믿기에 이 고난 내가 맡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 증거도 받지만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